오늘 어린아이에게 배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증거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염려들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귀가 따갑도록 많이 안 들었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통계들도 이야기 들었을 것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지금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주일학교가 반토막이 났다 하는 얘기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엄청 50%입니다. 50%가 줄어버리고 또 심지어 지금 교회에 잘 나오고 있는 청년들 대상으로의 설문조사가 앞으로 10년 후에 당신 여전히 교회에 잘 나오겠냐 그럴 때 70%가 교회 안 나올 것 같아 그러고 이 큰일 났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교육 전문가들, 저는 교육 전문가는 전혀 아닙니다만은 교육 전문가들로는 벌써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골든 타임은 벌써 지나갔다. 지금은 그냥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도 이제 하게 됩니다. 요즘에 제일 많이 아마 어디 외부 강사를 어디 초청을 하시면 제일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아마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일 거예요. 예.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라는 용어가 나오고 그리고 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격 가운데 높여드리는 것은 벌써 굉장히 거리가 멀어진 것 같고 심지어 또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적인 내용마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사실 남는 거 아무것도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 다른 세대라는 용어가 요즘 굉장히 도전적으로 우리에게 부딪혀오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성도교회는 어떻게 코로나 시절을 잘 지내면서 교회 학교가 든든합니까? 유치부부터 청년회까지 다 든든하고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지금 큰일 났습니다. 하여튼 오늘 교육사역팀의 헌신 예배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마 시작점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통계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벌써 20년 전부터 나오는 통계고 25년 전부터 나오는 통계 자체를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관점을 좀 달리해서 통계에 의지해서 조바심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 시작점을 좀 다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 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교회 자체가 풀뿌리 같은 그런 기독교회고 강력한 로마 제국의 압제가 있었고 그런 형편없이 연약하기는 말할 수 없는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은 2, 3세기가 지나가면서 로마 제국 앞에 오히려 당당히 서고 또 몇 세기가 지나가면서는 오히려 로마 제국은 망해도 기독교 왕국, 이 크리스텐돔은 완전히 굳건하게 서는 바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근본적인 통계와는 관계없이 근본적인 출발점을 좀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많이 모아서 숫자도 늘리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회복을 할 것인가 하는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오히려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배우는 그런 중심으로 좀 나가고 이런 관점으로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좀 그 관점에서 보고 나가려고 합니다. 한 3가지 정도로 본문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배우십시오. 첫째는 믿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십시오 하는 겁니다. 아이한테 배우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십시오라는 겁니다. 마태 18장이 시작되면서 제자들은 누가 서로 높은가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등수를 매기는 거죠. 예. 오늘날 큰 교회, 중간 교회, 작은 교회 등수 매기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참 등수 매기는 게 언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모든 게 다 등수로 지금 나갑니다. 대한민국 교회들이 등수로 1등부터 꼴등까지 숫자를 따지는 것이 이게 등수입니다. 예, 그렇게 따질 때에 통합적 교단 같은 경우는 50%에 딱 경계에 걸리는 등수가 51명 출석하는 교회들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통합지역만 해도 뭐 거의 8,000개, 9,000개 교회가 안 넘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거기에 4,000개 이상의 교회는 50명 이하 모이는, 하도 등수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제 이런 소리부터 먼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등수 또 통계 막 이런 거보다도 이런 것들 제자들 때부터 벌써 등수 매기는 거 좋아했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 주님이 원하는 교사, 주님이 원하는 어린아이, 여기에만 초점을 좀 맞추면 좋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자들이 서로 높은 거를 등수 따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전혀 기상천외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뭐 예수님이 나중에 영광을 받으실 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누가 오른쪽 왼쪽에 앉을 것이냐 뭐 등수 따지고 있었죠. 근데 주님은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린아이들한테 먼저 배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지금 설교 1대지에 말씀을 하고,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굉장히 제자들은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다스리는 왕국이든지 상관없이 거기서 무조건 1등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영광은 둘째치고 주님께서는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예수의 왕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논법을 자주 쓰시죠.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나라 일을 의논하려고 왔단 말이죠.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둘째치고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네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무슨 네가 하나님 나라를 염려를 하느냐,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그 중생에 대해서 헷갈리게 되고 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이거 이러니까 주님께서 답답해 가지고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도 모르느냐. 우리 성도교회 교사들은 다 이걸 알고 시작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니고데모는 뭐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뭐 바리새인이고 율법 선생이고 대단한 학식을 갖춘 사람이,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서 이것도 모르고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하고 있느냐. 근본적인 니고데모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묘안이 없습니까? 라는 것 자체가 웃긴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들어가지도 못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일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교사들이 자기도 들어가지 못할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지금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자기도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이들을 키운다? 말이 되지를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이 다시 지금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백히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뭐 어땠기에 어린아이를 보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가? 애들처럼 순진해야 된다는 말인가? 뭐 애들처럼 뭐 전폭적인 부모 믿음을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폭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애들처럼 뭐 죄가 없어야 된다는 말인가? 아마 그러면은 좀 비슷하게 좀 맞추려고 노력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애들이 그렇게 순진하지 않아요, 그죠? 애들 키워봤습니까? 애들이 그렇게 순진하지 않습니다. 영악합니다. 지금 부모한테 배워가지고 애들까지 영악합니다. 똑같습니다, 애들이. 애들이 부모를 전폭적으로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웃기고 있네 그럽니다. 애들이 뒤에서 보고, 뭐 지는 공부 잘했나 이러면서 이제. 요즘에는 애들한테 별로 배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애들의 어떤 순진함이나 전폭적인 신뢰나 뭐 이런 것
갖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럴 때는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전폭적인 신뢰나 순진함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죠?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될 일입니다. 어린아이가 남자아이가 만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성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인식을 마치게 되면은 이 아이는 그때부터 율법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회당에 가서 가족 단위별로 성경을 읽을 때 본인도 읽을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게 되고 본격적으로 인간으로서 자기 책임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만 13살 되기 전에는 어떠냐면은 책임이 없습니다. 면책특권이라는 겁니다. 면책특권. 그 말은 이 아이가 죄가 전혀 없다, 완전히 순진하다, 전폭적인 신뢰를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엉망이고 심지어 성질이 못돼 빠진 그런 애들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서 만 13세 미만으로는 면책특권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있지만 죄 없다고 인정을 받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면책특권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면책특권을 받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유대 율법적인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하시죠. 돌이킨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뒤돌아 돌이키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히브리 말을 한국말로 옮겨놓으니까 이게 뉘앙스가 안 사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는 돌이킨다, 돌아간다는 말을 호제르라는 말을 씁니다. 호제르, 레추바 그러면은 정답으로 돌아간다, 율법으로 돌아간다,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런 상태가 아니면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의 믿고 있는 교리와 딱 맞는 이제 그러한 가르침인데 유대적 배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볼 때에 먼저 배워야 될 것은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진실로 회개하고 내가 매일 회개하고 내가 정말 순수하게 믿음 가운데 주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이걸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돌아보지 않으면서 등수 따진다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아이들 가르친다는 건 더구나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육위원들 또 교사들께서는 제일 먼저 아이들을 보고 배우실 때에 유대 배경으로 보면은 쟤네들이 다 면책특권이 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여전히 죄도 있고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예수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로 내가 죄 없다 인정받고 의롭다 인정받는 이 단계로 나가서 그래서 내가 죄 없다 인정받는 죄 문제가 다 해결됐다 해결받는 그런 상태가 되기 전에는 내가 결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자신들을 먼저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든 우리 교사들 또 모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깊이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매일매일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벌써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녹슬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둘째는 어린아이 같은 자세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세로. 저희들은 여전히 높아지는 문제, 등수 매기는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마태복음 18장인데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사건이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더불어 베드로, 요한, 안드레가 세 명이 올라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세 명이 올라가서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나가지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완전히 환상 가운데 있죠. 그래서 18장
임하게 되니까 제자들은 야, 이 예수님만 잘 따라다니면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당연히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기득권 뺏기면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에 처음에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상태로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얘기를 하고, 4절에는 주님이 천국에서 등수 매기는 거는 주님은 관심 없는데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느냐 작은 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크게 인정받는 자가 되느냐 그렇지 못한 자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주님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뭐 땅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뭐합니까? 천국 가서 목사 장로 합니까? 뭘 해요? 필요 없어요. 목사 장로 당리주사 권사는 지상에 있는 교회에서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직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설교 시간에도 제가 한번 인용을 했었는데, 내가 죽거든 내 관뚜껑에다가 목사 김하연이라 쓰지 마라. 써먹지도 못할 건 말로 쓰냐, 제자 김하연이라고 좀 써라. 이렇게 얘기를 집에서 했더니만 아들 녀석이 하는 소리가,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내 알아 쓸게요. 야, 참 이 믿으려면 한 놈도 없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또 이 땅에서도 벌써 이 땅에 우리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크게 큰 자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 해야 된다. 어린아이 같은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 이게 뭐 교회 일이나 또는 교회 학교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회 어떤 직분이나 뭐 교사의 직분 이 자체가 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천국 가서 교사 할 겁니까? 목사 할 겁니까? 장로 할 겁니까? 그런 거 없어요. 천국에 필요 없어요. 땅에서만 잠시 필요한 직분들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큰 자라 여김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에서도 이거는 주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할 일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큰 자,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인정받는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얘기는 뭔가요? 어린아이가 뭐 다른 애들 앞에서 겸손을 떨 줄 압니까? 안 되잖아요. 네가 더 훌륭해. 내가 뭐 나는 어느 뭐로 보더라도 참 부족해. 애들이 그런 애들 없을 거예요. 그죠? 뭐 그거 흉내 내 가지고 뭐 어른들끼리 그냥 뭐 아이고 제가 뭐 원래 참 부족한 사람이라서 속으로는 이래야 내가 더 큰 자가 되지. 이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벌써 그 사람은 벌써 아웃이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요즘에 어린아이들 중에서는 뭐 어른들보다도 더 교만한 사람들도 있기는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저 기본적인 자세가 있죠. 내가 저 어른한테 내가 존경을 받고 내가 섬김을 받고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죠. 어린아이로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리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는 어른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하고 오히려 그러기가 더 쉽겠죠.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존경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거는 아니죠. 그건 틀림없을 겁니다. 아이들 같이 자기가 생리적으로 자기의 본성상으로 지금 내가 이 나이에 5살인데 7살인데 이 나이에 저 60 먹은 어른들한테 내가 존경을 받아야 된다. 요즘에는 뭐 그 어른들이 한 70 넘으신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는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는데 같이 타게 되잖아요. 아들이 인사를 안 한다는 거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떤 어른들은 70 넘은 어른들이 초등학교, 중고등부 아들한테 먼저 인사한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그럼 애들도 이제 인사를 한다는 거라. 참 희한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정상은 아니죠. 아이들의 생리적인 성품으로는 자기들이 어른들 앞에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런 건 아닌 거죠. 당연히 자기가,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는 내가 지금 몇 살밖에 안 됐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요, 자기는 저 다른 어른들한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부인께서 자기 두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 오른편하고 왼편에 앉히게 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예비했는지 그대로 될 것인데, 근데 너희들은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게 뭔지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베대의 부인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님은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이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이죠. 낮아지는 잔이죠. 내가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제물로 주려고 함이라. 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게 주님의 잔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이에요. 주님의 길을 가는 자를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고 더 큰 자로 보게 되는데, 지금 이 세베대의 부인께서는 전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모르면 제자들끼리 서로 높아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높아지려고, 또 교회 간에 목회자들끼리 또 은근히 비교를 하고,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장립집사님은 대구쯤 내려와 가지고는 우리 교회 장립사는 너희 교회 장로보다 나아 했었고 참 희한한 꼴불견들이 세상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전혀 주님의 나라와는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너희 교회가 얼마나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일꾼이 되기 힘드는지 가치가 있는지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여전히 같은 것을 묻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자기가 원래부터 그래 낮은 자인 줄로 섬겨야 되는 자인 줄 아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원래부터 너희는 내가 지금 마시고자 하는 이 잔을 너희가 지금 마실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 감당할 때 그런 자를 아버지께서 큰 자라 여겨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 있느냐, 어떤 역할을 하냐 하나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자세를 바꾸어서 주님의 잔을 마시면서 쫓아갈 수가 있겠는가. 내가 정말 다른 사람 앞에 존경받을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본성상 그렇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들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지금 섬기는 그런 자세로 내가 일하고 있는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웃 성도들을 대할 때도 그런 중심으로 되어 있는가.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결국 제자들이 이 역할들을 나중에는 깨닫고 성령 강림하신 다음에 다 깨닫고 그리고 그런 삶의 자세를 살아가게 되었고, 정말 그렇게 높아지기를 원하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전부 다 순교의 자리로 다 나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 천국의 12 대문의 기초석들로 전부 다 쓰임을 받게 된 정말 든든한 큰 자들이 다 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그래 됐습니까?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옆에 사람 돌아보고 뭐 다른 직분들 돌아보고 뭐 다른 교회 학교 뭐 이렇게 돌아보고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잔을 마시면서 어떻게 낮아지고 있느냐, 이런 중심이 될 때 한 영혼 살릴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세대 한 명 제대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높아지거나 직분에 쓸데없이 욕심을 내거나 또는 통계 숫자나 뭐 이런 데 관심 갖지 마시고 어떤 자세로 일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크게 인정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으로 어린 소자들을 돌아보십시오. 이 중심의 자세입니다. 두려움으로 어린 소자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5절과 6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나를 믿는 이 소자 한 사람. 소자라는 것은
나이 적은 어린아이도 소자가 될 수 있고 사회적 약자도 소자가 될 수가 있고 뭐 이런 것이 다 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소자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이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뜨려져 주는 것이 낫다. 혹시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뭐 이스라엘 오래 살았으니까 뭐 여러 번 봤는데 그 옛날에 연자맷돌이라는 거는요 지금 우리나라에 쓰고 있는 뭐 콩 삶아서 넣어서 이렇게 가는 요만한 맷돌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 돌짝 2개 있는 맷돌 써봤습니까? 아마 50대 이하는 구경도 못했을 수도 있겠다. 그죠? 예. 요만한 맷돌 2개 얹어놓고 위에 맷돌에다 구멍 뚫어놓고 콩 붓고 이렇게 돌리면은 밑에 돌 사이에 끼어가지고 콩 갈려 나오는 거 안 해봤어요, 그거? 졸지에 제가 굉장히 늙은 사람 같이 느낌이 드는데, 예. 하여튼 요만합니다. 요만한 두 짝쯤 됩니다. 아마 2개 다 들면은 한 5kg에서 한 7kg쯤 아마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연자맷돌은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예전에 쓰던 연자맷돌은 밑판이 이만합니다. 밑판 두께도 이만하고 그리고 거기에 테두리만 남겨놓고 한 요만큼 홈으로 낮게 다 깝니다. 예, 돌을 까고 그 위에다가 또 이만한 돌을 그 둥근 돌을 또 올려놓습니다. 경사지게 해가지고 축으로 해서 돌리면은 그 위를 돌게끔 만들어냈습니다. 삼손이 돌렸던 연자맷돌이 그겁니다. 송아지가 끌든지 삼손이 돌리든지. 그래서 이 밑에 연자맷돌을 빙글빙글 이제 돌리면은 계속 경사 때문에 중심축으로 이렇게 돌게 되면은 그 밑에 이제 올리브라든가 뭐 이런 게 나오면 이제 바싹 으깨지게 되고 그 으깨진 거를 가지고 마대자루 같은 데 넣어가지고 강하게 세게 누르면 거기에 이제 압축이 돼가지고 그래서 올리브 기름이 짜지고 이제 이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이런 맷돌 2짝보다는 거의 한 100배, 150배쯤 되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말이 돌려야 된다는 말이죠. 예. 그거 메고 물에 들어가는 게 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메고 물에 들어가면 못 나오겠죠. 그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한 사람, 주님께서 나를 믿는 소자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 실족하게 한다는 얘기는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주거나 수치스럽게 만들거나 넘어지게 만들거나 그래서 믿음이 없어지게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실족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일이 있으면 차라리 엄청난 연자맷돌을 메고 그런 실족하게 하는 그런 벌을 받지를 말고 자기 스스로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얘기죠. 자살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죄가 더 무겁다 하는 그거를 지금 주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사람을 실족하게 함으로 교회를 떠나게 되고 이럴 때에는 내가 그 사람을 교회 못 나오게 만드는 바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 주님께서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작은 소자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참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자녀들 참 귀한 분들입니다. 위해서 기도하고 아껴주고 그렇다고 믿음을 떠나가지고 무조건 죄 지어도 무조건 좋다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정말 아까워하고 아껴주며 세워나가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쫓아가는 어떤 그런 열정으로 한 명 한 명까지 챙기는 그런 모습일 때 주님께서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한 영혼을 실족하게 만들면 주님을 믿는 한 영혼을 실족하게 될 때 이것은 엄청난 벌이 따라오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 살필 때에 두려움을 가지고 한 영혼 돌아보라 하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있으면 책임을 물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맡겨놨잖아요. 교사들한테 맡겨놨든지 구역 식구들을 구역장에게 맡겨놨든지 교구 책임을 부목사님, 담임 목사님 또는 장로님들에게 맡겨놨든지 책임을 맡겨놨잖아요.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매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 예배당 왔을 때 보니까 목사님께서 이래 층층마다 이 예술 작품을 멋지게 이렇게 소개시켜 주셔서 얼마나 쌤도 나고 멋있다고 또 박수도 치고 참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마당에다가
연자맷돌 2개를 큰 거를 좀 갖다 놓고 그래 놓고 교인들이 교회 올 때마다 그거 보고 갈 때마다 그거 보고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제대로 서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 연자맷돌 구하시거든 하나 갖다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를 가르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에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배울 것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향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주님의 말씀을 아이들 볼 때마다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 같은 저 면책특권을 가지고 먼저 날마다 회개하고 나가야지. 그리고 내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존경받을 수가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닌 것을 알고 예수님 모습처럼 섬기면서 주님의 잔을 마시고 나갈 그럴 각오로 살아야지. 그리고 맡겨진 한 영혼을 정말 목숨을 다해 돌아보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지. 통계, 등수, 숫자 이런 거 하나도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 가르쳐 주시는 여기에만 신경 쓰면서 한번 다름질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맡겨진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주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 또 우리 성동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